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석가탄신이기도 합니다. 날이 겹쳐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날인데 오늘 절에 안 가시고 교회 오셔서 우리 남성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삼계탕을 한턱 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 그리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으로 정해진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이렇게 흡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오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님의 사랑도 아가페오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안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느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라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심판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차적으로는 건물로 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보고 믿고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보고 세상의 것에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건물로 된 성전을 폐지하시고 감람산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너희는 알 것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 것인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그 이전에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하나요?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들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 퀴즈를 푸시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등불에 마련한 기름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름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이 기름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가하고 헌금하라고 계속해서 닥달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봉사, 모든 주를 위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성품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성회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하는데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등불의 기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로부터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열심히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열심히 먹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자녀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삼시기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밥을 차려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숙사 간다고 학교 갔더니 식탁이 이렇게 간소해지고 검소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부지런히 우리는 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양떼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너 염소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양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다 이단 사이비 율법주의입니다. 어디서 제일 이걸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신천지에 가면은요. 겁을 줘요.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근데도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데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봐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뭐가 돼요? 예? 염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벌벌 떨면서 그냥 시키는 것에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양이었는데 염소로 떨어질까 봐. 그 말씀을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주의 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대 절기가 있죠. 제일 처음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고요. 무교절을 지나고서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출발이 유월절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우리는 인력을 지키지만 예전에는 원력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구정을 새해로 우리 생각하고 구정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은 유월절 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연수를 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그렇게 계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민족의 첫 해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첫날이 바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돼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해방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다 덕지덕지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서 죽음을 피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애국 사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바른 것을 보고 따라서 발라요. 그러면 거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백성이면 살려주시겠지 하고 피를 안 발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바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유월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의 그림자로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미리 예고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또 똑같이 예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분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와 시가서와 성문서와 묵시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을 세례 요한의 손 끝에 모여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손끝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칭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그 십자가의 그 중심된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인생의 그런 주인으로 사는 모습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길 잃은 양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해서 죽음당하시는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양의 모습을 7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주간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를 죄인인 우리의 피로는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피로 씻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죠.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결의를 하느냐? 예수를 죽이자. 그 결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곤하다. 예수를 죽이자. 근데 언제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날 괜히 명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러니 괜히 그 이슈거리 만들어 가지고 역풍 맞지 말고 조용히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는 날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유월절날 죽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양떼들은 이스라엘의 양떼들이고요. 또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야 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일까? 양이 아닐까? 염소가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그것은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요즘은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 예수님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양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선언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무리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봉양도 하고 대접도 하고 했잖아요. 막 그래 했잖아요.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 이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정사를 다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임봉을 떼시면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 심판 시작되기 전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금대접을 가지셨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값어치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세상에서의 가치는 비교하고 판단하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인생과 사람을 판단하지만 성도는 무엇으로 판단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판단받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죠.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내 값어치가 어떤 값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인데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그렇게 피로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땅에서 왕로로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예수님께서 6월절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그 동네가 베다니 동네거든요.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잔치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온몸을 적시고 발까지 쏟아졌을 때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에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한 일을 뭐라고 하세요? 칭찬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값비싼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기름을 부은 것은 마리아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들르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언니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의미를 믿음으로 자기가 귀하게 여긴 향유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는요, 이 마리아가 기름 부음 부은 것 이야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그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안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기름을 부어줘야 권위가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사사기를 공부했는데요. 거기 삼손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탄생할 때 이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너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이 사자를 만나고서는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마누아가 그것을 잘 믿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여자는요, 증인의 그런 반열에 서지를 못해요. 여자가 말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대 사회에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가 증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최근까지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1940년대 이전에는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것을 보증을 해야, 목사가 보증을 해야
저 여인은 정말 조신하고 신앙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일 겁니다 하고 보증을 해줘야 증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마노아가 믿질 않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도 하나님의 사자가 안 왔는데 너한테 오겠냐? 그래가지고 믿지 않고 마노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또 누굴 만나요?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잽싸게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요, 이름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이름 없는 마리아, 가난한 동네, 베세다라는 곳은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 자체가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거기에 부모 없이 자란 삼남매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마리아를 본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